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나님은 어느 편이신가 암소에게 배웁시다. 자, 제목이 조금 특별합니까? 누구한테 배우자고요? 암소한테 배우세요. 얼마 전에 선거 때에 한 성도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후보를 뽑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해줬겠습니까? 안 했죠. 네. 저는 대신에 그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뽑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좌우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일어난 작금의 황당한 여러 가지 투개표 과정의 황당한 사건들이 있는데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어요. 어제 저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 차가 10여 대가 그냥 이 시국 가지고 방송을 틀면서 막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공정선거 하라고. 어쨌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고 또 우리 조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 제가 이것을 설교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라고 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틀을 넘어서야 됩니다. 확정 편향의 프레임을 깨어야 됩니다. 저는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대에 올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천사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편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더 정확히는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편인가 묻지 말아라. 그 대신 네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라. 아멘. 네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물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수당입니까? 진보당입니까? 아니, 저 후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맞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정당이 하나님 공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통치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 세상의 법이 진실로 그 통치자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인 진실을 우리 이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치 진영의 한편에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정의를 뭐같이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양극으로 갈라진, 극단으로 갈려진 이 진영 문제. 교회 내에서도 같은 거예요. 양 진영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형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 한 편을 들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몰려 나가 버립니다. 목사님들 겁이 나서 얘기를 못 한대요. 그리고 각자 진영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 사태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 편으로 끌려오실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아모스 시대 때 보니까는 선지자 아모스 시대 때에 여러분 경제가 많이 번영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성회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모스 시대 때에 예배당 밖에서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는 가난한 자가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의한 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 당시 아모스 시대의 권력자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농단을 하고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아모스 5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은 이 땅을 바다에, 이 땅의 지면을 바닷물을 끌어들여가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서 일어났잖아요. 뭐가 왔습니까? 바다에서 쓰나미가 그대로 온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의 물을 지면에 끌어와서 쓸어버린다는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드리는 찬양도 이제 역겨워. 네가 드리는 그 번제도 내가 정말 토할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이유를 찾는데요. 급하죠. 예. 자기가 결론 다 내려놓고 이유를 찾는다고.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결정이 정의란 얘기입니다. 자기 결정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렸어요. 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심리가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벗어날 힘과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상태에서 벗어날 힘과 동기는 뭘까요? 그것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양 진영 밖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그분의 기준으로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공의가 무너지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의 앞에 침묵은 불의의 편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은 불의가 올 때 입을 닫았습니까? 열었습니까? 열었습니다. 아모스도 왕을 향해서 목을 내놓고 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야도 왕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단은요,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느 왕 같았으면 내 이놈 하면서 아마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선양교회가 그런 선지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지자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게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게 항상 옳은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정당 정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그러나 거짓으로 얘기하고 불의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할 때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처럼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하라고? 복종하라. 아멘. 그 권세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대요. 잘하나 못하나 누가 정했다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런데 동시에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 통치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 되면 안 돼요. 액턴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뭐 한다고? 부패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이 절대화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든 그 권력이 우리가 권세에 복종은 해야 되지만은 그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우리는 그 권력자보다 누구를 더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권이 법을 어기고 자신에게 법을 유리하게 만들고 적용시킬 때에 교회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영 논리가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모든 정권, 좌측 정권이든 우측 정권이든 모든 정권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손짓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도요. 그리고 또 고립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걸 침묵으로 모두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게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용어인데, 침묵의 나선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언론학자, 사회학자인 노엄 첨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첨스키가 그랬어요. 이 대중을 속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방관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외쳐야 할 때는 외치는 영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런 소리 했다고 담임 목사 잡혀가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치 정권에요 선동과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과 히틀러에 홀로 맞섰던 독일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이 본 회퍼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홀로 그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독일 나치 정권에 홀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본 회퍼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말을 했느냐? 악을 보고 침묵하는 자는 악의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보고 침묵했던 북한의 삼천교회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십 년도 안 걸렸습니다. 불과 한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북한에 있던 모든 목사들이 도망가고 일부는 잡혀가 처형이 되고 교회는 불사질러지고 3,000개가 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대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아주 크게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심히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자기가 먼저 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이야기했고 직접 가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과정은 왜 결과보다 더 중요하냐?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결과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다면 까야 됩니다. 서버를 까고 그 다음에 투개표 과정의 의혹을 다 까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거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진실을 가려야 된다. 상식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공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완전히 쓰러진 이런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정치만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결과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부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됐던 것은 한국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남아있는 교만,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하기 이전에 성도들부터 나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바꾸자. 나부터 바꿉시다. 내부터 개혁하고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시는 게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특정 정당 지지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특정 후보 응원한다는 그 차원도 넘어선 거예요. 진실이 진실, 공정이 공정을 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지금 네가 지지하는 정당의 진영에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양쪽에 다 환영받는 설교라면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 설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쪽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선양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현대 문명의 이 만몬신 물질주의에 물들은 이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그 이념이 뭘까요? 첫째는 신은 죽은 겁니다.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신이 죽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신은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오직 유자를 씁니다. 유물할 때 그 유자가 오직 물자를 써서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자연태계는 사람조차도 물질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저들은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 거기는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예. 느부갓네살 동상 크기와 똑같이 거기에 평양 금수산 대궁전 앞에 세워놓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7m짜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동상하고 같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렇게 마귀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독재만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분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할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딴 지방에 살 자유도 없습니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덕천동 사시다가 해운대 가고 싶은데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겠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하교회에서 그래도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 목사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처형당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불바다 핵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10분 만에 바로 핵이 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핵 떨어지면 그래요. 결국 공산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조선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교회 그 지도자들이 김일성이가 북한에 진주할 때 거기서 공산당을 찬양 고모하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을 반대하지 못했던 그 보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뭘까요? 이 공산주의를 벗어나고 사회주의를 벗어날 진정한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네 자유대로 해라. 네 선택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네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대신에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 중에 두 번째가 자유선거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자유로 결정합니다. 국민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이게 선거가 불공정하다면 하나님의 위임 모든 그 가치들이 무너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장 경제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청지기 사상이 나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또 몇 달란트입니까?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놓아둔 그 종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기 가거라.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나옵니다. 아멘. 자기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개인의 창의, 노동의 대가, 그 다음에 결실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의 자유를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치주의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자꾸 왜곡시켜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려고 하는 만약에 저희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를 다수석을 만들어서 국회가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기능이 뭡니까?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정권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 잡기 좋도록 법을 입법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권력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왜곡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입법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이, 악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고 계류되어 있는 악법들이 많은데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성애 법, 여러분 동성애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자 며느리, 딸 사위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야, 너무 잘했다, 박수, 이렇게 하실래요? 지금 만약에 그걸 반대하게 되면, 그 법이 통과하면 그걸 반대하는 순간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 목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드는 정당이 누군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왜 이런 법을 만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봅시다.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기업이 자유로운 투자와 함께 그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 노동 개념이 들어가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반기업적인, 소위 그 밑에 알 수 없는 불순한 세력들이 쫙 깔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다섯 번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가정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의 존엄, 가정의 기초를 허무는 그런 악한 이념들에게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치 보수의 언어같이 여겨지는데 보수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신유물론, 공산사회주의, 국가 독재 체제를 반대합니다. 이 가치를 지킨다면서도 정작 선거를 조작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자기 아전 인수로 적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든 할 거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좌로 옵니까? 우로 옵니까? 구원 위에서 옵니까? 옆에서 옵니까? 아니죠.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아멘. 나의 도움이 좌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로 오는 거 아닙니다. 좌우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 일터, 교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파 이념이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저들은 유토피아를 갖다가 얘기했지만은 유토피아란 말 자체의 어원 자체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소련이 붕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북한은 지금 생지옥입니다. 폴포트 정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면은 우파는 잘했습니까? 우파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나치점 보세요. 무솔리니 여러분들 그 전체주의 보시기 바랍니다. 파시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폭력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정치를 돌아본다면은 좌파나 우파나 인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념, 사상, 거기에 구원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치에 신경을 끄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살려왔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4.19에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렸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깨어있는 역사의식이 인류 사회의 정방향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땅에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개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정치는 수단입니다.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왕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섭섭했어요.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이 진정한 왕인데 나를 찾지 않고 인간 왕을 굳이 찾고 있네. 그래, 알았다. 왕을 줄게. 그런데 그 왕의 제도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인간 지도자 왕에게 구원을 거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정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여러분, 공정선거 외치면 공정한 선거가 됐다고 칩시다. 인간의 탐욕이 배제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공정한 선거해도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탐욕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수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얼마나 잘 까먹는지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우상처럼 막 메고 다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에 의해서 옮기라고 했죠.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던 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시니까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블레셋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둘 장소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얘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베세메스로 땅으로 옮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암소를 한 마리야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근데 그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소였습니다. 그러면 그 소가 수레를 언약궤에 실은 수레를 끌고 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더군다나 그 암소는요 이제 새끼를 갓 낳았어요. 이제 막 정말 젖먹이 새끼들이 암소에 젖달라고 엄매하면서 늘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슬픈 장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시키는데 옆에서 새끼 소들이 막 웁니다. 젖달라고. 애미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암소의 마음은.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이 수레를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길도 모릅니다. 나침반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조롱하려고 야 이거 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네 라고 비난하려고 오늘 저기 말씀 보니까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지켜보려고. 그래서 만약에 베세메스로 끝까지 이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올라간다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 인정할게 그렇게 얘기할 참이고, 아니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뭐했죠? 울었습니다. 갈 때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좌측으로 구원받고 우측으로 구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호와에 계신 그 길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계신 그 길입니다. 아멘. 오늘 베세메스의 암소는 분명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암소에게 배워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암소에게 배웁시다.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그 미물 짐승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로 눈치 보고 우로 눈치 보고 하다가 눈이 그냥 가재미 눈이게 된 거예요. 그죠?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모든 분야가 뭐로 시작되냐니까 선거로 시작돼요. 올바른 선거, 국민 대의제인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공정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교육 모든 부분에서 다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 아모스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사문의 왕을 욕했을 때 하나님 너희가 나를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저 암소와 같이, 하나님 베세메스 암소와 같이 좌우도 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잘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흐르는 악하고 대화로운 세상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공산주의 사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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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이 나라 선거가, 이 민족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장래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시고 머뭇거리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진리의 자리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